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참 주의 종들 하나님이여 그 길이 힘들고 아버지여 어려울지라도 늘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학생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배움의 길에 참 하나님이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방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하나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구상에는 두 가지 중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물건이 위로 던지면 중심으로 항상 떨어지는 중력이라는 겁니다.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이기심이라는 중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데는 좀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거나 그래야 되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다른 교회 또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자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에 종속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리고 다른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저 유럽에 있는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사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심 센터가 되고 나머지 지방 교회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실제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유대교 중심으로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역할을 교회로서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면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진 교회,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 같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 최고의 중심부에 있는 교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지시하고 지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위에 상위의 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각 나라 각 지역에 그냥 자유롭게 교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방인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초창기니까 처음부터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잡아가야만 했지요. 우리는 긴장성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긴장성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생각해 가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랑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고 보았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이나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이나 그 복음의 내용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좀 꺼질 수 있으면 좋겠네.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미안합니다. 오늘 날이 그렇게 안 춥죠? 꺼도 괜찮겠죠?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 승천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사도, 12제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의 상상력을 가지고 본다면 복음이 이것저것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세계에 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이 교회에 왔었어.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했었어. 하고는 베드로를 자랑했잖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활동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는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 그 누구든지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그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복음이 똑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즘도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집회를 한다 하면은 유명한 스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회 갈 것 같고 크게 좋은 기회로 말씀에 큰 능력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큰 집회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교회를 잠깐 비웠어요. 아세요? 어디 교회에서 저보고 이제 말씀 전하는 그 재직회 강사로 좀 불러서 제가 갔어요. 교인들은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아서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교회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라서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한마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알려지신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어머니 아버님 다 있죠?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굴까요? 다른 옆집 아저씨 어머니 아버지가 유명한 건 아니면 TV에 나온 대통령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명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유명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꾸 인터넷 어디에 두배보고 텔레비전 어디에 보고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막 몸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은 저도 아니고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터라는 말 쓰잖아요. 파스터라는 말 쓰는데 이 파스터라는 말은 원래 세퍼드에서 나왔어요. 세퍼드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 세파트 그러죠. 개가 세파트인데 세파트라는 것은 지키다, 돌보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세퍼드예요. 목사는 돌보는 자이거든요. 돌보는 자라는 것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인 거죠. 아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일 때 그 먹이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영과 육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유명한 사람 찾아서 자꾸 들으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서 풀을 먹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상 차려놓은 곳에다가 그냥 반찬 하나 올려놓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다른 한상 별미 하나만 그냥 먹는다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한참 후배예요. 나이도 아주 어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유명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냥 오기만 하면 뭔가 다 될 줄 알고, 베드로라도 혹시 여기 갈라디아 여기 오면은 무슨 크게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자기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이 잘해서, 특별히 사람이 외모로도 잘나고 잘나서 유력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의무를 준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유력한 자들이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최전선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1대1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1대1로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정도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요?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발자국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정체기를 가지고 좀 정체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함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야 되는데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고 처음 세워진 교회지만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교회가 세워진 지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500년 동안에 그들이 지금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고 유럽교회는 지금 건물은 아름답지만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아름답지만 유럽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들이 세워진 지 200년가량 되었지만 200년가량 된 미국 교회는 지금 급속적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크기는 한국 교회는 1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은 유럽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유럽 교회 500년, 미국 교회 200년, 그리고 한국 교회 100년인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원래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그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대1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멈추어 버리니까 교회는 죽어가는 거죠. 이걸 멈추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1년 내내 한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의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든 거죠. 평신도를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밀려나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유명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죽어가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의 그런 모범을 따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의 동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여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할례자들을 위한 그 유대인을 위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세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람, 사도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나 그 무게감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높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나 그다음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나 동일하게 복음에 관한 부분들은 그 내용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것은 이 보배로운 것을 녹그릇에다 담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질그릇에다 담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금그릇에다 담을 수 있고, 이 보배로운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문제가 있느냐, 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녹그릇이든지 그것을 담겨 있는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질그릇이나 녹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질그릇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은그릇이라고 한다면, 은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서 이 복음이 더 빛나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 더 빛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복음 자체로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나,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사도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나 동일한 복음을 가진 사도로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낮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게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를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안수를 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내가 지배한다, 다스린다, 또 너희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친교에 악수를 했다, 함께 동역하는 자로 동일한 교회로 인정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로서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 연합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의 연합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의 연합은 집회를 통해서 연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연합 부활절, 부활절, 연합 집회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연합한다 생각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부흥회라든지 집회를 통해서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연합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연합을 했어요. 굉장히 실질적이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남성교회하고 여전도회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연합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도회, 남성교회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를 무엇으로 행했냐 하면 구제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온 거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각 하나가 된다, 그런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같이 실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정적으로 집회를 통해서나 연합 모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좀 더 실질적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좀 정적인 모임으로 하나가 되는 걸 가져가요. 근데 정적인 것은 힘이 없어요. 예배는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고, 또 그러지만 실제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두 가지 방면에서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나누냐면, 하나는 영적인 가르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나누어요. 하나는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나눔을 얻어요. 영적인 가르침은 목사라든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받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오랜 시간 기근,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망하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요구한 겁니다. 헌금을 요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헌금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랑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영적인 모태는 예루살렘 교회다.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금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데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물질적인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예요.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은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나눔이, 물질적인 채움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자비랑이라고 선교했기 때문에 요즘 진보적인 계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그리고 자비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자비랑을 얘기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아직도 어린 교회였어요. 아주 어린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가지고 사역자가 살아간다고 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치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여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아직 교회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딜 가든지 자비랑으로 내가 일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탁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헌금 생활과 신앙생활에 관계가 있느냐. 이 초대교회의 이 삶의 내용을 보면 헌금 생활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헌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떼어 넣어서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리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잖아요. 먹으면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먹고 나면 그 생명의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것을 떼어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물질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줬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그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풍요로워지면 자신 있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은 이 영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감격하고 감사하고 해서 자기 것을 떼어서 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생활 원리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왔어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움직여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 원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방향을 어떤 방향에 내가 사용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서로 경쟁하고 빼앗아서 교인 쟁탈하는 그런 야국강식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의 교회로 서로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최전선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그런 일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중보기도실 운영할 때 여러분들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영혼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가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경쟁하고 교회에서 쟁탈전이 성도회를 서로 빼앗고 빼앗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몸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서로 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 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는 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점점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있으면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이들이 자라는 목소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동함 있는 교회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믿음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해주셔서 부모로부터 양질의 교육,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현실에 맞춘 양육과 훈련으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명이 한 명을 꼭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때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나눌 때, 내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셔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재물들과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 뜻에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실이 이제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중보기도실 그 한 사람 맡은 시간에 주여 자기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로 아버지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운영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운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100년을 넘기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때부터 주님의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양육받아야 하는데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최전선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가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희생하고 물질을 들여서 참되게 봉헌하는 그런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보기도실이 운영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에 맞추어 기도할 때 하늘의 창구를 여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문제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중보기도실이 이제 내일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중보기도실을 4군데로 맞춰놨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가셔서 중보기도실 아침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요 앞에 나와서 저 중보기도 있는 내용의 책자를 다 넘기면서 기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씩 읽고 기도하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도하셔도 되고, 또 저 위에 그 잠옷실에 올라가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하고 밑에는 오손도손실 맞죠? 그 어르신들 그 방에다가 그 한쪽 주일날만은 운영하지 않고 평일날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기에서 또 기도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추워서 따뜻한 데서 기도하실 분은 거기서 하면 되고요. 또 새가족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이고 또 이렇게 구애받지 말고 편리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면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누가 이런 기도 부탁했더라 하고 기도에 소문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자기만 알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 잘 지켜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놓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